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히 살다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 힘든 일임을 압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홍제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손잡고 타협하며 살았던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세상과 손을 잡는 죄인의 삶이 아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거룩히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 홍제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100년, 또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바라볼 때 우리 홍제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대령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데 곤비치 아니하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공사와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예배 공동체를 모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길을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발전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빠른 속도의 산업화는 우리나라와 국민의 위상 그리고 생활 수준을 많이 높여놓았습니다. 또 경제력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아주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나라의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다양한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방역, K-방산 등 코리아의 그 K를 앞에 붙이면서 한류의 열풍이 전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다 보니 정작 드리워진 그늘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성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인성이 무엇입니까? 인성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또 행동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우리는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또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들은 점점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으며 또 개인주의에 만연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사람 간의 문제가 대부분 이 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인성의 부재는 이 관계를 깨트리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의 부재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오늘날에 되어서야 굉장히 그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지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인성교육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인성의 부재에 대한 그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도 깊고 짙게 들어와 있어서 빠르게 회복하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회복하기보다는 점점 더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일만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인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사회에서 그 인성의 문제가 더욱더 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인성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인성이 좋아야 하지 않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인성, 올바른 성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 인성,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 인성의 부재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왜 교회 안에서도 인성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세상과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인성이, 성품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인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으로 세상을 선하게 바꿔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이 사회가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려면, 예수님의 바램처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또 행동의 그 특성들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 그분이 소유하신 그 성품을 우리 또한 소유하여 그분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선한 성품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 성품을 담기를 다짐하고 또 노력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바로 알고 또 그 성품을 소유하여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선하게 바꿔나가는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 첫 시간으로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겸손을 알기 위해서는 이에 반대되는 교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교만과 겸손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문제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악기들로 그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이던 루시는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 루시는 겸손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루시는 그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또 이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는 루시에서 이제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잘못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 바로 루시퍼, 이 사탄의 작품인 것입니다. 인간 역시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다 보니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보았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역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교만은 인간의 타락, 원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을 찾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슨 뜻입니까? 성육신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그 겸손의 모습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겸손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교만이 물러가게 되고 겸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만은 세상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더욱더 잘 나타나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그 교회 안에서 더욱이 거룩해야 하는 이 성전 안에 교만이 더욱 잘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교만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서로 누가 더 높고 큰지, 또 누구가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왼팔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왼편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투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제자들에게도 사탄은 교만의 마음을 계속 심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쉽게 교만한 마음을 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마귀가 더욱 쉽게 교만한 마음을 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게, 우리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게끔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이 교만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적하시겠다라고 딱 선을 그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적하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적하겠다라는 것은 적이나 어떤 세력, 그 힘 따위와 맞서서 겨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반대되는 곳에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대에 있다면 우리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대되어 있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둠입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이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은 사탄의 성품인 교만을 소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 반대인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소유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도 높은 곳에 계셨는데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라, 서로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이 주변에서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타인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낮아지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겸손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에 낮아지셔서 또 최선을 다해 타인을 섬기는, 내 주변을 섬기는 그런 겸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한 죄인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겸손을 소유하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각자 스스로 해야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소유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겸손에는 우리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영적 공격과 시련, 또 아픔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얻는 열매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그냥 조금 예의를 갖춰서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고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주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겸손을 소유하시기를, 겸손하시기를 결단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겸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는 좀 시대적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을 섬길 때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을 섬겼다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노예같이 좀 낮은 자 된 마음으로 겸손으로 주님을 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낮은 자 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두 번째 특징은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으로부터 배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은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으신 것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배우고 도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홍제교회로 하나로 묶어두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실수를 이렇게 지적하면 그것을 온유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주장에 존중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자기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의 지적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타인이 나에게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고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남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남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그런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은 늘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숨을 쉬며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소유하시어 낮은 자 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항상 남을 섬기고 존중하고 타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며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겸손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편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인 겸손을 소유했을 뿐인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날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점점 어지러워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소유하시어 그 겸손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셔서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홍제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사탄으로 인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만의 뿌리인 사탄으로 인해 세상은 점점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자기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들 마음속에 사탄과 같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악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인 겸손을 소유하여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으로 배우며 성장하는 그런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겸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으니까 이제 가을을 맞아요. 더 열심히 주님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 사모하시는 그런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김민경 우리 청년 결혼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교회 건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또한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